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성숙한 깊은 감사를 드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성숙한 깊은 감사 드립시다. 네,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단 2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사무엘하의 시기는 사실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에 사무엘하가 거의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가 거의 끝자락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들을 좀 보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왕권을 놓고 다윗을 괴롭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쿠데타, 많은 암울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지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 환희, 감사, 영광, 승리,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 노래죠.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찬송의 시가 다윗의 통치 말이 아니라 다윗이 막 왕이 되고 얼마 뒤에 쓰여진 통치 초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그냥 끼워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통치 초기냐 아니면 말이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열정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놓치고 점점 다윗의 이런 이미지가 희미해져 갔었는데 다윗이 이제 우리 앞에 다시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어라고 불러요. 표제어라는 의미는 본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대표 단어나 문장을 표제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요 1절이 그것을 선언해 놓고 나머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 표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시와 노래들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51절까지 연결되어져요.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들 속에서요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윗이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이 가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단어들만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표현할 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높은 망대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높은 망대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그 역할, 그것에 대한 중요성, 그 의미를 그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당시의 시대의 지리적인 상황, 그 다음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죠.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시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른다는 전제 위의 고백들을 들으면 어떨까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는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이 단어들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주님은 나의 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로 표현하면 주님은 나의 총이십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멀리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인공위성이십니다.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사실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의 표현들이 어때요? 노래들의 표현들이 매우 구체적이고요. 매우 사실적이면서 쉬워요. 쉽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쉬워요. 여러분, 이것에 담긴 의미는요, 단순히 시의 글귀로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감명한 것을 쭉 시로 쓰는 것, 그 가운데 음률이 있고 그 가운데 의미를 담아서 보통 쓰는데, 다윗은 여기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글귀만 담은 것이 아니라 그 글귀 안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함께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시와 노래 안에 그대로 담아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그의 삶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신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방패가 아니고서 내가 벌써라도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은 뜨겁게 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줬다는 사실을 다윗이 떠올리며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글자적인 의미를 넘어 그 글 안에는 다윗의 경험이 함께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의 글귀와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고 그의 삶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가 한 이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들이 참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까? 이렇게 노래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까?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혹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풍성한 고백,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저한테도 해주셔야죠. 목사님도 충만하세요. 얘기해 주셔야지.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시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1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자, 22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또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24절에도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의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단어들이 뭐냐면 공의, 도, 법도, 지키고, 완전하여, 이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다. 내가 공의로웠고요, 내가 의로웠고요, 내가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제가 모든 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기 있는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안 하시잖아. 안 하는, 그 말이 안 나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봐요. 가능하지, 그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발견해 온 다윗의 모습은요, 온갖 죄와 어려움 속에 뒤덮여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고 실수하였고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죄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이 시와 노래의 고백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 하나님 제가 의로웠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고백은요, 다윗의 행위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21절 말씀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상을 받았는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요. 여호와께서 주셨대요. 내 공의를 따라. 자,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옳게 살았다고 상을 내리시고 내 손에 죄가 없다고 이렇게 갚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 없다고 이렇게 갚아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드러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옳게 살았다는 내용만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살았네. 아, 훌륭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좀 잠깐 바꾸어서 그가 어떻게 옳게 살 수 있었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해답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내가 옳게 살았다, 내 손에 죄가 없다.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우린 애쓰고 힘쓸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어져 갑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할 때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기에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참 깨끗하구나. 죄가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주께서 여겨주시는 것,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곧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다윗은 지금 칭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요, 그래, 내가 정말 옳게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사울이 너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 내가 안다. 그리고 그에게 상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의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애썼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했다.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칭찬이 얼마나 컸던지요.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요, 내 행위에 완전 무결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항상 뭐가 드리워져 있었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한 구원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깊게 덮이며 지금 그 구원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일하기 시작하는, 이 믿음을 경험한 자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이 구원을 가진 자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꺼지지 않는 엔진과 같아요.
방방방방방 움직여서 나를 끝까지 움직이며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는 힘이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우리 30절 말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를 다윗이 소환을 했어요. 그가 생각 속에 숱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 속에서 도망치기 바쁠 때, 내가 전력이 약할 때 도망쳐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떡합니까? 담대히 적진으로 향하여 달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덮어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여러분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직도 저 뒷방에 이렇게 밀어놓고, 하나님 그건 아직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아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내려놓았던 거.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나님 저 잘못 보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 일이 너무도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그가 한 행동처럼 우리도 먼저 주를 의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의뢰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적진으로 달려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나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 뒤를 쫓아 멸하여 싸우며,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움이 뭐예요? 여러분 그 놀라움은요, 이 모든 전쟁,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믿음 가지고 뛰어들었더니 그 현장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직접 일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46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신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전하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전하자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매우 짧은 시간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결단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야 시작해보자. 이 교회도 내 교회다. 여기도 나의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도 내 것이라 그래,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그 도전에서부터 시작됐고, 우리 성도님들이 흔쾌히 따라주셨고, 선사모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응답하여 주셔서 결과를 내신 이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모든 말들을 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끝에 감사와 찬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숱한 인생의 역경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는 거예요? 휘날레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이 감사와 찬양이 제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진정 성숙하고 가장 깊은 감사, 진정 성숙하고 가장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도요, 그 깊이와 성숙함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용돈 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액수가 달라지면 허리 각도도 달라지죠. 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일 많이 감사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 바꿔주면 바로 황공합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감사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때요? 약하죠. 연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고 군대에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가서 그 감사를 드리던 부모의 자리에 올라 살다 보니 어느 땐가 성숙하고 깊은 감사가 흘러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감사의 노래가 지금 다윗이 마지막 47절에서 51절까지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겪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와 노래가 성숙하고 기쁜 거예요. 깊은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살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나같이 연약한 인생이 이토록 빛나게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결국 가장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시고 가장 감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끌어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성숙하고 가장 깊은 감사가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그런 감사와 기쁨을, 그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크신 소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 성숙하고 깊은 감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비춰진 말씀, 내 안에 붙들려지고 깨어진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